로마서를 읽다 보면 하고 잠시 멈추게 되는 구절들이 있죠. 겉으로 보이는 신앙의 모습과 내 마음속 진짜 믿음 사이의 거리. 왜 이 둘은 항상 같지가 않을까요? 오늘 해설에서는 바로 이 문제를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같이 한번 그 답을 찾아가 볼까요? 바울은 장말이지 굉장히 충격적인 말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바로 너희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욕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문제의 핵심입니다.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 아닐 수 없죠.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분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릴 수가 있었을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요, 먼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바울 시대에 갑자기 툭 튀어나온 문제가 아니거든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어떤 패턴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 불순종의 고리는 정말 오래됐습니다. 인류의 시작,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시작됐죠. 그 다음엔요, 자녀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아브라함과 사라도 결국 의심했고요. 심지어 시내산에서 율법을 막 받고 나서 와, 우리 다 지키겠습니다 했던 이스라엘 백성마저도 돌아서자마자 그 약속을 깨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 고질적인 문제였던 거죠. 이 패턴을 아주 잘 보여주는 예가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하셨어요. 네 몸에서 태어날 아이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정말 직접적이고 확실한 약속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그 약속을 끝까지 믿고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 말이 그 불신의 순간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사라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대신에 인간적인 방법, 일종의 지름길을 택한 거죠. 마치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건넸던 것처럼 사라도 남편에게 여종 하갈을 통해 아이를 얻자고 제안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자기 손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정말 즉각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하갈이 임신하자마자 자기 여주인 사라를 멸시하기 시작했죠. 여기서 정말 놀라운 점은 이 작은 가정사가 로마서의 핵심 주제와 정확히 연결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을 때 결국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게 된다는 것, 바로 그 그림을 축소해서 보여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반복되는 불신의 패턴에 대해 하나님은 어떻게 대응하셨을까요? 흥미롭게도 하나님은 눈에 똑똑히 보이는 물리적인 표시, 즉 언약의 증표를 세우셨습니다. 그게 바로 할례였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나오죠. 이 육체에 새기는 표시는 죄를 잘라낸다는 것과 새로운 정체성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이때부터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 백성이라는 가장 중요하고도 외부적인 증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율법을 전달한 당사자인 모세조차도 이 외적인 해결책이 가진 한계를 정확히 꿰뚫어 봤다는 거예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순종한 적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깨달은 거죠. 아, 겉으로 보이는 표시나 돌에 새겨진 율법만으로는 사람의 그 완고한 마음을 절대로 바꿀 수 없구나라는 사실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두 종류의 신앙을 아주 명확하게 보게 됩니다. 한쪽에는 육체의 흔적이나 기록된 율법 같은 외적인 표시에 의존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이건 인간의 노력으로 지켜내려는 거죠.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오직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서만 가능한 완전히 변화된 마음, 즉 내적인 실체의 신앙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짜 해결책은 뭘까요? 외적인 방법이 아니라면 말이죠. 놀랍게도 그 담은 신약 시대에 바울이 갑자기 만들어낸 새로운 개념이 아니에요. 이미 구약 성경 안에 아주 오래전부터 약속으로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마음의 할례라는 개념입니다. 이건요, 사람이 자기 의지로 나 이제부터 착하게 살아야지 하고 결심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그 반역하고 고집부리는 마음을 순종하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신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인간의 불순종이라는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대답이었던 셈이죠. 에스겔 선지자는 이 과정을 거의 뭐랄까 심장 이식 수술처럼 묘사해요. 정말 생생하죠? 먼저 하나님께서 돌처럼 딱딱하게 굳은 마음을 아예 제거해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살처럼 부드러운 새 마음을 넣어주시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 새 마음 안에 당신의 영, 즉 성령을 두셔서 마침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자,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딱 맞춰집니다. 로마서에 나오는 바울의 이 말은 바로 그 구약의 오랜 예언이 드디어 성취되었다는 선포인 셈입니다. 진짜 유대인은 혈통이나 외적인 표시에 달린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 즉 내면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사람이라는 거죠.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어쩌면 조금은 신학적이고 어렵게 들렸을 수도 있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 원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래서 어쩌라고?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죠. 핵심은 결국 이겁니다. 내면이 먼저인 삶을 살아내는 것, 내 말과 내 행동이 과연 일치하는지 돌아보고 조급한 마음에 인간적인 꼼수를 쓰기보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연습을 하는 거죠. 여기 있는 목록들을 보면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오늘 내가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순종은 뭘까?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정직과 자비를 선택하는 것, 바로 그런 작은 선택에서부터 변화는 시작됩니다. 결국 무슨 거창한 종교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반복되는 그 작은 순종의 선택들이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빛을 세상에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 거죠. 외적인 표시보다 마음이 먼저입니다. 오늘 당신의 그 작은 순종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빛나게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